5절 말씀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서 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 또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참된 금식이 무엇이고 참된 나쁜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문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고 그들의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니었어요. 모형만 금식이었고 모형만 굶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쳐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에 그 양각 나팔이 있어요. 큰 촛불 같은 걸로 그냥 사람 키보다 더 큰 불로 쭉 불면 한 사람이 불면 백성들이 천사장들만 이렇게 나오고 또 양각에서 두 나팔이 소리가 다르게 울러 퍼지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성전에 교회로 회당에 모이도록 이렇게 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안 좋은 예배고 안 좋은 나팔이고 안 좋은 금식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팔을 좀 부려야 되겠는데 그들의 죄와 허물을 좀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크게 그들에게 외쳐라.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지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예배이고 진짜 금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금식을 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정말 딴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건 대단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들의 금식은 정말 예배도 예배거니와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보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금식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금식을 하게 됐을까? 3절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된 금식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아따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아침에 금식하고 이렇게 아침 금식만 지금 수십 번 하는데 수백 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이렇게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금식한 거,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을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5절, 6절부터 나오는데 그건 놔두고 일단은 4절까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데 그들이 금식하는 날 오히려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켰다. 여기에 보면 온갖 일을 3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구하고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온갖 일은 뭐냐면 다른 자기 종들이 있는데 억압해서 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 오늘 12시까지 일을 해놔. 아니면은 그걸 합당하게 시킨 것이 아니라 싹쓸 주지 아니하고 온갖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돈을 주지 아니하고 싹쓸 주지 아니하고 온갖 일을 자기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금식하는 날에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에 있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불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마음에 야 내가 기쁘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금식이 역겹고 힘드니까 그렇게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오락도 하고 지금 말하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또 한 달에 일주일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몸을 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생각해봐라. 내가 금식할 때 너와 관련된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너로 인하여 온갖 오락을 너가 지금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진짜 참된 하나님께 예배겠느냐 참된 금식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그건 틀렸어 그건 오라 이렇게 한 것이 오라 저렇게 하는 것이 오라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사람들을 치고 이러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금식이겠느냐.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금식을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우리 교회는 금식을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식을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왜 금식을 시키지 아니한가? 라는 것은 이따가 이제 6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재산이 완전히 다 날아가게 됐고, 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기화장을 긁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그 가려움증과 수없는 고통, 구더기같이 몸에서 일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도 욥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요. 성경에는 금식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식을 해라.
그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네 가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부흥사들이나 꼭 이 지적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걸 꼭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누구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누구 결박을? 금식한 자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겁니까? 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어요.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흥사들이나 막 신앙 좋은 목사들이 권사님, 집사님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목에 그 정말 자녀들에게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그 멍에줄 있잖아요. 금식하면 당장 끌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언제 금식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언제 금식을 합니까? 내 신앙이 나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나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결박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괴로워해요. 나 때문에 힘들어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내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냐 안 좋느냐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그 종교적 사기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교회와의 관계도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뭔가 압제당한 사람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멍에줄을 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맺어요. 그럴 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로 인하여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나로 인하여서 결박당하고 나로 인하여 멍에가 메어지고 나로 인하여 압제당한 자가 있고 나로 인하여서 그 멍에를 꺾는 자가 있고 이럴 때에 너희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을 때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나는 목사님을 인하여 힘들어하고 집사님을 힘들어하고 권사님을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에 교회는 개인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구나.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결박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나로 인하여 멍해가 되고 나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거 다 내가 멍해가 사람들이 멍해가 되는데 어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멍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식음을 좀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내가 이렇게 꺾어질 때에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서 그 멍에가 풀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이것이 내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멍에를 풀어주는 건데 내가 지금 금식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멍에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본문에는 원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잘못된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태까지 들어왔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절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어요.
여기 흉악한 결박이 뭐예요? 결박. 네? 흉악한 결박. 이 금식이 결박을 풀어준다잖아요. 결박. 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의 문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또 여기에서 그 악한 띠라고 그래요. 원문에 보면 흉악한 결박을 악한 띠. 악한 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뭡니까? 내가 좀 지위가 높아요. 내가 뭔 건수를 하나 잡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 권위를 갖고 그 잔혹한 권위와 이런 걸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흉악한 구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멍에를 풀어주며라는 말은 이 멍에가 뭐냐면 나보다 힘이 세요.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힘이 세는 소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소를 멍에를 매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있는데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나보다 더 직급이 낮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직급을 가지고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멍해줄.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 신앙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 지위를 가지고 내가 사장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인재 대리라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래, 야, 내가 이제 사장인데 오늘 잘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밤 너 야근해. 내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야, 너 이렇게 그러면 그 멍해를 매 가지고 너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멍해의 줄을 매게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가 안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되는 내가 부장이라는 사람인데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걸 통하여서 내 멍해를 통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럴 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멍해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래 이제 금식 너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너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그렇게 안 시킬 테니까 너가 좀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멍해는 강제 노동을 해요. 강제 노동. 그러니까 멍해가 뭐냐면 콧뚜레 끌려가지고 거기다 멍해를 매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힘으로 뒤에 있는 그 줄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을 제어하는 그래서 약자를 속박하고 자기가 낮은 사람을 속박하고 이 비정한 행동들이 멍해줄이에요. 멍해줄. 이런 행동을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자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로 금식이겠어요? 진짜 예배겠어요? 그것은 종교예요.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좀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멍해를 매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유를 주고 끌어주고 힘든 사람 끌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는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어요. 기서에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금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한 번 하자면 자기가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을 해요. 뭐 했냐면 내가 언제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억압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29장 14절부터 18절. 욥기서 한번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금식은 진짜 종교적 사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식 잘 안 해요. 29절. 그거 막 종교적으로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금식 해가지고 괜히 했네 이런 생각.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다른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보게 됐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금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들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욥기서 29장 14절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니 누가? 욥이. 내가 누구예요? 욥기서니까 욥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를 도와주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14절에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혔으며 나의 정의를 겉옷으로 모자가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고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17절에 시작 불의한 자의 헛배를 부수고 노예한 자의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는. 누가 했어요? 누가? 욥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세요. 그럼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금식은 자기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얽힌 이렇게 뭡니까? 불의한 것 아니면 고아를 돌보주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박살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 모래알같이 많았으리라 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다시 58장에 돌아오면 이래서 욥은 수없이 힘들어해도 욥은 내가 이걸로 인하여 금식한 적이 없어요. 욥이 금식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자기와의 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있었다면 욥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금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해서 사람들이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그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영적인 질서가 안 잡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절 말씀부터 또 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라 그랬어요? 금식은 첫째는 뭐라 그래요? 6절에 나하고 내가 직위를 이용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흉악한 결박이 있는 사람들을 금식하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로 금식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서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권력, 옛날에는 권력들이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이 못 입고 하면 잘 사는 사람 집에 와서 일도 거들면서 먹이고 옛날에 했었어요. 그럴 때에 친척들이 올 때에 우리 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마 이런 뜻이 아니라 와서 같이 먹고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숨기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정말 내가 양식을 나눠주고 유일한 자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돌봐줘. 이것이 금식이다. 금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인간이 나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결박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금식을 해야 될 이유지만 그건 금식에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있는 말씀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내게 주인 유익이 뭐예요? 새벽빛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빛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빛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야, 저 사람 진짜 빛나네.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돼. 빛난 삶이네. 이렇게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마음에 그 믿음 없는 영적 치유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망가져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이러한 것이 이런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은 급속하게 치료가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과 의의 의로 다스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치료예요. 치료.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늪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이걸 치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너의 공의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 인정받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는 반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1장에 보면 잠언 보겠어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는데 잠언 1장에 보면 잠언 1장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 23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내가 불렀으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쩐다고요? 응? 26절에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기가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너희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라, 참된 예배를 드리라,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교훈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너 진짜 그러면 매맞아 이런데 그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6절에 너희의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웃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임해서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은 비우신다 그랬어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장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28절에 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반서 이리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금식한다고 다 금식이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얼굴을 흉악한 얼굴을 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건 사람이 보는 종교적으로 볼 때의 행위고 진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죄악을 낱낱이 나팔처럼 고발해가. 양각 나팔 불고 쫙 많은 사람들한테 고발해야 될 것이 유선적인 예배,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 고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식을 어느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어느 때 금식을 해야 된가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휴강한 결박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예배, 진짜 금식,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